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에 깔았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왕을 환영한 것이냐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원하는 왕의 기능을 환영한 것이지 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수선해 주시고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거래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 진짜 왕 자체를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주님께 내밀 계산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사오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내밀고 있다면 우리는 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능을 환영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낡은 거래의 판을 깨트리러 오신 진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세관입니다. 내 인생에 무너져서는 안 될 요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군중은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을 위하여 왕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거기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세 도급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로마에게 바칠 돈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배부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가버나움 길목을 지키고 서서 거기에 지나가는 상인들의 짐을 뒤지고 가방을 뒤져 자기의 마음대로 관세를 매겼던 사람입니다. 타인의 눈물을 내 주머니에 금화로 환산하는 철저한 계산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 짐을 뒤져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관세를 매겼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직폭력배와 결탁을 하게 되었고 그 조직폭력배에게도 뭔가를 나눠줘야 되니까 더 많은 돈들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반역자라고 불렀고 법정에서 증언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상관없었습니다. 민족이 비난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눈앞에 돈이 더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이라는 견고한 요새 안에서 숨어 자신의 배불릴, 자신의 배를, 자신의 가정을 풍족하게 할 궁리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관이 있습니까? 일단 내가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고 싶어하는 내 안에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신뢰하며 꽉 붙들고 있는 우리만의 영역이 있습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변화될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요새 안에 앉아 이곳이 나의 안전지대이니 내가 이곳에서 평안히 살겠다 하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결국 무너뜨리지 않을 이 요새를 구축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자신만의 영역, 나만의 요새 들이닥치셨습니다. 레위가 회개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간청이나 제안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야.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상급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나의 영역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 그 요새 안에 숨어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들이닥치시는 왕의 입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불편합니다. 두 번째, 존재 자체가 잔치가 되는 예수님입니다. 레위가 자신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막했던 세관의 풍경이 레위의 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잔치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생의 장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은혜를 누리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은혜를 누리는 잔치 천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관계더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책임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관계로 인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기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밝아지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밝아지고,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아버지 들어가시면 막 밝아지는 가정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7일차, 11차, 21차 뭐 해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막 밝아지고 막 뛰어나와서 반겨주고. 그런데 어느 집은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인가 때문에 즐거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 들려져 있으면 그게 뭐야 그러면서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가정. 어느 집은요, 아버지가 나가면 즐거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가셨다, 즐겁다, 좋다, 우리의 세상이다 뭐 그러면서 좋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 자체로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밝아지는 가정. 저희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해도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제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만 반가워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주심으로만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의 손에 들린 응답과 축복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고기는 먹이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먹이에게 관심이 있겠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물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해 잔치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생명의 폭발력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 비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끝나지 않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안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끊임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면에 낡은 부대는 신축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의 고집 그리고 종교 습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인물,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변하지 않고 싶어하는 영적인 고인물,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늘 갖춰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낡은 덩어리를, 내가 주인이 되어 흔들던 그 낡은 부대들을 터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낡은 부대가 터지는 것인데 그 터지는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가 우리를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 복음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여성반은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금방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남성방이 폐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6명이 안 되면은 폐강하겠다 그랬더니 많이들 막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5명이 되었어요.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4명이죠. 야, 이거는 폐강이구나. 그런데 그래도 그냥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첫 번째 시간은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고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집사님이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는데 명단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 집사님이 남편이 당직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 기도로 대신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내 남편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신청이 된 거예요. 보통 같으면 화가 날 만한데 이 남편 집사님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기꺼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4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첫 시간에 오셔가지고 첫 시간에 오셨나요?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시고 그 아내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한마디가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남편분이 이남전도회거든. 젊으신 우리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 남전도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회장님도 안 하고 구역장님도 안 하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난 아내한테.
이 뼈 있는 농담 한마디가 평소에요 바빠가지고 요번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사모님께 3년이나 그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3년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벌써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던 분들의 마음을 터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면서 제자훈련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워진 게 6명이에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 남전도의 회장님과 구역장님, 이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계셔가지고 저는 이쪽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림으로 우리를 살리시곤 합니다.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 계획이 막 망가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곤 한다라는 것이에요. 딱 6명이 되어서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기대합니다. 낡은 부대가 터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아름다운 새 부대로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번엔 여러분들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라는 이유로 변할 수 없다고, 이번은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낡은 부대, 단단히 굳어져 버린 이 부대를 터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불편합니다. 내 요새가 깨뜨려지고 내 요새가 부서지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살아나는 길이었고 천국으로 바뀌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분들이 누구예요? 이 남전도의 회장님과 구역장님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번에 자신의 세관을 버리고 자신의 요새를 버리고 일어난 현대판 레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레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레위 1, 2 해가지고요 레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레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했으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이 레위는 자신의 요새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군중은 예수님의 입성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종려나무를 버리고 그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히려 주목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요새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전지대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안전한 세관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지옥 같은 생존에서 잔치 같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데 머물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은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없는 눈물 짜내라고 있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왕을 진짜로 만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세관에서 벗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단단히 굳어져 낡은 부대를 주님께서 터뜨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럴 때 금방 식어지는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복음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낡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왕을 만나는 은혜, 우리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는 천국과 같은 잔치를 이루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